우리 예배 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뒷장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65장입니다. 한 장 뒤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가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예수께 아뢰라. 주검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걸침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건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검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건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3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369장입니다. 배신하던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한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엄지하여 나를 주를 모른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낳지 말고 기도드려 하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찬송 369장입니다. 369장 2절입니다. 부질없이 낳지 말고 기도드려 하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행복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84장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짓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성시교독 38번입니다. 성시교독 38번 시편 92편 우리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자,
성시교독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이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으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전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무리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우리 36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세상 본심 걱정에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또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공부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귀한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님을 만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제목들 주께서 아시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의 믿음이 더욱더 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물질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열심년들이 있습니다.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위해 기도하는 신령들에게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일상생활에 부탁하고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죽어나 많은 생명들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하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수행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주님들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신령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중생에도 하나님 그러한 일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주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서 주님 닮아가는 귀한 모습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운명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다하시고 하루 종일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 통일로 인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운명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미운 나라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가하고 계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게 주셔서 저희들 오늘의 추억의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학업과 원하는 저희들의 진로 가운데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교회 학교가 떠난 것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와 사역자들 주께서 함께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 또한 함께 기도하는 교회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온 신령들에게 가장 큰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75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주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커다란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찬송 3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관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결단이 또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기도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그 예수님의 동생이죠. 초대교회에서 아주 대단한 지도자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흩어져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이제 유대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면서
믿음이 있다면 그의 삶도 그의 행동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이러면서 뭐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야고보서는 그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함께 있어야 됨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고난이 올 때, 그때는 초대교회 되니까 엄청난 고난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 고난이 올 때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1장에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고, 2장에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힘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또 3장에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말하는 것, 어느 생활도 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을 잘할 것을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4장에는 믿음으로 욕심과 정욕을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5장에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기도할 것이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행동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되게 많은데 뭐 예배도 해야 하고 찬양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그렇게 많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기도 우리가 다 잘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은 기도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기도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가 기도 학교도 했어요, 그죠? 거기에 있던 내용도 아마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뭐냐 하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대화이잖아요. 하나님께 또 나의 상황도 알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시는 그 말씀도 내가 듣는 기도는 대화이다, 대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한다. 뭐 우리가 엄마 아빠와 이야기한다, 친구와 이야기한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 또 존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우리가 기도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여기 있어. 이야기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바로 옆에서 길을 다 이렇게 정껏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 기도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과 이야기하듯이 또 우리 가족들과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두 번째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숨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늘 기도해라 이렇게 하죠. 우리가 바쁜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바쁘신 분들은 숨을 안 쉬고 바쁜 일을 할까요? 아니요, 숨 쉬잖아요, 그죠? 우리가 더 바쁘면 바쁠수록 숨을 많이 쉬어야 돼요, 그죠? 뛰어가는 사람은 더 호흡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포에 산소가 그만큼 더 공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숨을 더 많이 들어 쉬어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숨을 쉬듯이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숨도 많이 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쁜 일일수록 또
또 급한 일이 많을수록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죠. 그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 길을 가다가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툭 쓰러졌어.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뭐죠? 이 사람이 숨을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몇 박이 뛰고 있나, 숨을 쉬고 있나. 만약에 숨을 안 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배웠듯이 인공호흡을 시켜줘야만이 급하게 이제 그 진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아야만이 생명을 또 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숨을 쉬고 있나 아니냐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것을 보려면 기도를 하고 있느냐,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죠?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기도를 하고 있나,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진짜 죽은 신자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돌아오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있는 적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적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는 많았지만 이게 군사 조직이 잘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아남으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많은 그런 갈렙,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막 싸우고 있는데 이게 이길 수가 있나요? 밀리고 이럴 때에 모세와 아론이 산 위로 올라갑니다. 뭘 하러 갔을까요? 기도하러 갔죠. 기도하러. 그래서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저 적군을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군이 막 이겨서 다시 나가지만 힘이 빠져서 기도를 멈추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 군이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결국은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을 이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적들에게 이길 수 있죠. 기도하면 그 어떠한 적들도 하나님의 군대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엄청난 그런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온 동네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다닐 때에 귀신을 만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귀신이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더 길길이 날뛰고 막 이럴 때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가서 다 해버리니까 그냥 귀신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조용히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해서 너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대적들도 물러갈 수밖에 없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있어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마스터 키와 같다. 만능 열쇠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이렇게 목욕탕 같은 데 가면 키를 잃어버릴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스터 키를 가져가서 열어주잖아요. 그죠?
뭐 호텔이나 이런 데도 마스터키가 있는 것 같아요. 키는 막 다 잠겨 있는 거 다 열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면 다 풀려지는 만능 키, 마스터 키가 바로 이 기도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 해 아침에 그 정리해고가 된 미국의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 같은 글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평생을 바쳐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가족을 별 먹먹이 없던 이 윌슨은 가출을 하게 되고 또 머릿속에도 수없이 보복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막 그냥 인생을 끝내버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집에 가게 되고 아내에게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일했던 그 회사에서 내가 잘렸어. 해고됐어. 너무나 슬퍼. 아무리 노력을 다 해봤지만 이런 불이익을 당하다니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 그때 아내가 남편을 꼭 안아줍니다. 아니에요 여보 고생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한 번도 같이 하지 않았던 것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요. 그러면서 이 두 부부가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윌슨에게 좋은 사업 아이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께서는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이 윌슨은 해고된 이후에 시작한 사업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업은 바로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죠. 홀리데이 인 서울 호텔이라는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는 엄청난 호텔 체인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또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혹시 잘 안 되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늘의 복이 하늘의 창고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둘째는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할까? 언제 기도할까? 저는 고난이 올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합니다.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 원망하고 또 막 복실심으로 이를 갈고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고난이 올 때 가장 먼저 또 가장 완벽한 해결책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좌절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고보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 이 예수를 믿는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좀 요즘과는 다르게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겹치고 겹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1장 말씀을 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계속 쭉 말씀을 하면서 그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함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이 되는 멋진 신앙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인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견뎌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면 인내할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한 이 고난을 헤쳐나갈 힘과 또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심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인간이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방법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때로는 염려들이 오고 힘든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안 먹는다. 전에는 뭐 저녁에 자면 그냥 아침까지 그냥 꿀떡꿀떡 잘 잤는데 요즘은 밤에 한 번씩 깨요. 이 깨면 또 자면 되는데 이 잠이 안 올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보면 잠이 안 오는 경우에 생각이 많으면 또 잠을 잘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에 저도 이제 기도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근데 만약에 염려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 염려를 붙들고만 있으면 우리가 그 염려와 그 생각의 무게에 우리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일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시죠. 우리가 두 번째는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요즘은 또 육신의 질병도 참 우리가 여전히 힘들어지지만 마음의 병도 우리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의 병이 있을 때에 우리 뭐 정신의학과도 찾아가겠지만 또 그래서 뭐 그런 처방들도 우리가 약을 받겠죠, 그죠? 그런 약도 받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 마음이 아플 때에 여기는 보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때 장로는 이제 지금의 목사님들과 같은 부분이니까 목사님께 기도 제목들을 알려서 같이 기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목사님이 좀 어렵게 힘들면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또 가까운 기도하는 지인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병이 있을 때에도 같이 기도하고 또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에도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들이 뭐 요즘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워낙 의술이 뭐 세계적이잖아요, 그렇죠? 뛰어난 그런 의술과 그런 병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고치지 못한 그런 질병들이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질병들을 보면 우리가 유전적으로 오는 연약함에서 오는 그런 질병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내가 좀 약하게 태어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췌장이 약하면 당뇨가 쉽게 오고 또 우리 시신경이나 이렇게 눈 쪽에 이렇게 좀 약하면 또 우리가 신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가 약하신 분들은 보면 커피도 제대로 못 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다행히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되게 한편은 좋은 것도 있지만 한편은 이제 연약한 부분들 이런 걸 통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다. 또 또는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또 관리 잘못으로 오는 그런 질병도 있잖아요, 그죠? 뭐 사고를 통하거나 또는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질병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질병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병에 걸리지 않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욕과 같은 그런 질병을 우리에게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럴 수 있는 또 우리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한 그런 질병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질병, 마음의 병과 또 육신의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올 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미국 정신과 의사협회에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치료에 도움을 줄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99%의 의사가 믿음이 이 정신적인 이런 아픔에 대해서 치료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중에 80%의 의사는 기도가 환자의 치료에 영향을 준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 또 60%의 의사는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기도할 것을 권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63%의 의사가 이것은 나의 처방이나 나의 의술이 아닌 진짜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치료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의사들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63%의 의사들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통계를 보면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기도해야 한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병 걸리면 병원에 안 가고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당신의 기름이 약이죠, 약. 그죠? 약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약으로도 처방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병원의 도움도 받고 현대 의사들의 그런 진료도 우리가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마음의 병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물론 의사의 도움도 받겠지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죄가 있을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물론 이제 여기에 있는 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병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주는 그런 병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는 것이 죄에 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죄가 있을 때 이 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서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 캐톨릭에서는 우리 고해 성사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좀 이렇게 강조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겠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요한일서 1장 9절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의 죄의 회개가 아니고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자백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요 밑에 있는 교회 있죠, 그죠? 구원파라고 얘기하죠. 구원파 우리가 잘 아는데 아주 큽니다. 그래서 되게 크고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파에서 한번 회개하면 이 회개도 자기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함들을 느끼는 것 뭐 이런 의미로 해줘. 그러면서 한번 회개한 것은 다음에는 뭐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회개할 필요 없다. 구원받았냐? 언제 구원받았냐? 뭐 이렇게 막 묻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데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라면,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죄에 대한 부패성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원죄의 부패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부패함들이 여전히 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범죄함들이 늘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도 범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행위로도 범죄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하고 소중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한 10분 정도 기도하면 땡끝이에요, 그렇죠? 땡끝이. 그런데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10분이 아니라 1시간도 할 수 있고 진짜 10시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좀 중보 기도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중보 기도학교 이런 데도 있는데 또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또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서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참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특별히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루어질 때에 그 기도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후 때 청년들은 이제 꼭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또 서로 기도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에도 보면 진짜 서로 기도해 줄 때에 서로가 힘이 되어지고 진짜 미혹이 되어서 떠난 그런 사람들도 기도할 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참 이분이 참 대단한데 이분은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그때 참 죄가 많았던 아합 왕 때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그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렇죠? 왕은 또 왕뿐만 아니라 왕의 부인들 또 많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하게 신경질 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좀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가뭄이 들었어. 가뭄이 들고 자신도 도망치면서 가뭄이 들어서 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하는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이에요. 환경. 이 환경은 어떻게 보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상관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물가들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세계적인 물가가 좀 상승세에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시장 보면서 칼국수 먹었는데 아이고 금세 1,000원이 올랐어요.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5,000원 받던 게 6,000원 받으니까 칼국수를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1,000원
이런 마음으로 칼국수를 먹었어요. 야, 5천에서 1,000원 올랐으면 이제 20%나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보니까 환경 탓에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그 밀을 생산하는데 엄청나게 그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고 막 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힘드니까 등달아 우리나라의 물가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환경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 환경이 그 나만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온 우주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이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또 기도해야 할까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인 의사 존 자베트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참 식사 기도의 효능이라는 그런 독특한 주제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식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꾸준히 연구를 했는데 그때 이 자워터 박사가 존 자워터 박사가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식사 기도를 진짜 감사함으로 할 때 나오는 3가지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종류를 알 수 없는 백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질병의 효과가 있는데 이 백신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는 그런 백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항독성 물질, 다양한 균을 박멸해주고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안티셉틴이라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 막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우리가 식사할 때도 때로는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호흡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호흡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어나 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기도에 힘을 얻는 또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는 힘을 저희들이 얻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축복합니다. 예배 참여의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시간이 있는 분 잠깐 시간을 내어서 우리 본당 청소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바닥 청소, 우리 여자분들은 우리 의자 이렇게 조금만 닦아주시면 한 4분 30초 정도만 우리가 하죠. 한 15분 정도 하면 다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하지 않게 시간이 되시면 잠깐 우리 식사 후에 잠깐 청소하겠습니다. 경주 중복교회 임직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동해교육자회가 또 경주 성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하는 성결계 부흥 키워드가 이번 주에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극동방송 예배 인도를 목요일 날 제가 10시에 예배 인도하게 되었으니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같이 맛있는 점심 같이 나누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우리가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귀한 손길마다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저 많은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로도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오니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날마다 행복한 그런 날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감동케 하심이 늘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